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5쪽쯤 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김원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은규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이곳 마산 성막교회에서 전도사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섬겼고, 또 2015년부터 또 본교회 후원으로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2021년에 공부하는 중에 한인교회 청빙을 받아서 지금까지 아인트호벤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지 못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요한 2서 1절에서 3절 중에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또 2, 3절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택하심 위에 세워진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편지의 첫 부분, 곧 인사말입니다. 요즘에는 편지를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편지를 통해서 서로 소식을 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편지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누구에게 인사를 하고 나는 누구다라고 밝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막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편지를 쓰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형식을 지켜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편지의 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첫 부분, 편지의 첫 부분에서 이 인사말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밝혀주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부분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독특한 게 있죠. 이름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은 직분을 쓰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이렇게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보다 자신의 직분인 장로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이 편지를 받는 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이제 에베소 주변의 교회 공동체인데요. 그냥 장로로 써도 요한인 줄 다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영적인 책임을 있는 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와 장로 모두를 의미합니다. 한 공동체의 영적인 책임을 가진 자로서 사도이자 장로인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공동체 안에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함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더러운 거 더 더러워져도 괜찮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짓는 죄, 특별히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왔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육체로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책임을 가진 이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로서 이 공동체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진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수신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누가 받는 사람입니까? 역시 1절 말씀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녀라고 하는 말은 성숙하고 결혼한 여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 개인에게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로 보낸 편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2서 5절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편지로 보면 좀 어색해지죠. 자신을 장로로 밝힌 요한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굳이 한 개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전하는 안부는 개인적인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13절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문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절에서 말하는 이 부녀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를 보면 퀴리오스, 이 주라는 말에 여성형 퀴리아를 씁니다. 주인의 아내, 귀부인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요한의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짝이 되는 퀴리아로 쓸 수 있는 것, 그분의 신부인 교회로 보는 것이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부녀와 자녀들은 요한이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 지역의 교회를 가르쳐 부녀, 그 회원들을 가르쳐 그 자녀들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성숙을 향해 가는 여성으로 자주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 다시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녀들, 이 자녀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택하심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믿을 것이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는 식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쨌든 택함을 받았으니 구원을 얻는 것이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택하신 사람들은 어떻게든 믿을 거니까 안 해도 돼.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할 때에 항상 이미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택함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편지를 받는 교회도 이 사도 요한은 운명론적으로 너희 중에 누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택함 받지 않았어 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교회로 모였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택하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택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 한편에 진정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죠? 이 모든 믿음의 과정들이 내가 믿게 된 것이 내가 결심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교회를 형성한 우리의 구원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적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심을 입어 구원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된 자, 작정되었다는 것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열심과 헌신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거나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런 교회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의 회원들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합니다. 그 택하심에 감격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는 기초가 됩니다. 내가 좀 잘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좀 못했다고 해서 신앙 침체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교회의 기초,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두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갑니다. 교회의 흥망성쇠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만 찾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목사라면 자신의 택하심으로, 자신의 탁월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모든 직분자도 동일하죠. 자신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또 그 불러주신 자들을 함께 양육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그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 절대로 구원에 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교만하고 게으르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미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 교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을 약화시켰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이 문제로 큰 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1618년에서 19년까지 도르트렉트라는 이 도시에서 열린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입니다. 여기에서 도르트 신조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총회가 열리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아니요 우리의 결단도 기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의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나 올바른 선택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할 때 구원에 탈락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런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모든 성도가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라 단 1%라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단 1%라도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성경 읽을 겁니다.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봉사할 겁니다.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기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이런 교회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의 중도 탈락이라는 이 공포에 질려서 공포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의 두려움과 열심이 가득 차게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될 것이고 병든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교회, 이것이 과연 바른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는 이 택하심 때문에 거룩한 삶을 미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택하심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기초가 됩니다. 이 택하심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며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항상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확고한 기초,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이 오해는 이렇게 택함받은 교회는 완전하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들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해서 완전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죄인들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택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항상 부족함과 죄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장로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 공동체에 주의를 줘야 할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이 공동체에도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야,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죄와 연약함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서로 당파를 나눠서 싸우고 그 안에 음란의 죄가 있고 은사 때문에 서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야, 이게 정말 교회가 맞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교회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여러분들 구원의 서정이라는 걸 배웠으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택하심을 받아 부름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교회도 사도 바울은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연약함과 죄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부녀, 퀴리아, 귀부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신부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현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택하심을 받았으니 어쨌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의 제목과 이 변화의 원동력, 거룩한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택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기초임을 우리가 확고히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의 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에,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를 흔들 때에, 한없이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 공동체에 실망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줍니다. 이런 나를 주께서 택하셨다. 이런 교회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여 주셨다는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해 보여도 여전히 나를 택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33절 말씀 보면 이 약속 누구한테 줍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위로와 고백과 이 사랑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택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초, 우리를 잡아주는 이 기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가르침이 성찬에서도 드러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식탁입니다. 또 성찬은 완벽한 사람이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와 연약함에 휩싸여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천국 식탁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그 천국 식탁입니다.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와 더 큰 믿음의 유익을 얻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 나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얻은 이 구원에 감사하며 더욱더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사용하는 성찬 예술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성찬을 기념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신뢰하시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용서와 거룩한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말씀과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택하심과 그 유익을 분명하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마산 성막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산 성막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택하심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초가 우리의 열심과 봉사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큰 은혜를 먼저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택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그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너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우리 열심이 아니라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방학 기간이죠.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요 귀부인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임을 잊지 않고 합당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